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2일에 출발을 해서 13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몇 분이 교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에 묶이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하고는 좀 다른 지역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성지순례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 시찰에서 갔었고요. 이번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과 초대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감동을 갖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또 후원, 또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든 신앙의 유산이 있는 곳을 다녀오면서 우리들의 믿음, 내 믿음, 목회자로서의 나,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날 도착한 것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 신앙적인 것과 필요해서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먼저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갔어요. 바울이 마지막 갇혀있던 감옥, 그리고 거기에서 단두대에 대해서 목이 잘렸던 그 기둥 단두대,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내리쳐서 바울의 목이 잘려서 툭툭툭 3번 이렇게 굴렀다는 거예요. 그 3번 굴른 자리마다 샘물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기적이 있고, 그것을 순교한 그 자리를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베드로를 같이 와서 거기서 이장을 하고 그다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그걸 보면서 참 바울이 대단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선포되게 되었잖아요. 라는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고, 베드로가 도망쳐 가려다가 피신하려다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걸음을 옮겨와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났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그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타콤베를 갔습니다. 카타콤베라는 것은 지하실에 이제 이렇게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실로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불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거기에 숨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고, 거기에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벽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감싸서 넣어요. 어린아이는 작게 파고 어른은 좀 넓게 파고, 그래서 넣어요. 그 시신과 함께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데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왔어요. 야간 페리를 타고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그리스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아레오바고 언덕, 거기에서 시장과 같은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바울이 저기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산 꼭대기, 절벽 깎아지르는 절벽,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달고, 지금 이제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 왜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 남은 생을 살겠다 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이제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그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제자들 형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벽에 이렇게 그림을 쫙 붙여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점여오는 거 뭐냐면은, 딱 붙들어 매고 양을 가죽을 벗기듯이 사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부르며 견뎌나가는 모습, 사지를 찢어지는 모습, 바울처럼 단두대에다가 목을 치는 모습, 물로 튀기는 모습, 기름에 아주 수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일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지나서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죠.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아시아에서 자꾸 문을 막아서, 그리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간 곳이 첫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바울이 아무 연고도 없이 거기에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그 빌립보 성에 있는 루디아를 만났던 냇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온 집안이 믿게 되고 자기 집을 내놓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즉 루디아 기념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집을. 우리 처갓집도 그 당시 뭐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는 다 그랬다 해서, 그래서 우리 처갓집도 선교사를 통하여서 용인의 문촌이라는 곳에 문촌교회라는 것이 처갓집 방에서부터, 마루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선교사에게 교회를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에서 그 집에서부터 세워진 것이고, 루디아의 직업이 뭐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예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다는 것은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가지고 그 빨간 물을 들여서 파는 거예요. 아주 예쁜 빨간 물을 들여서 파는 그런 역할을,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인데, 이 여인이 여기서 은혜 받고 자기 사업체에서도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는 거기에 상가가 있는데 그쪽 한쪽에다가 교회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그런 역할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의 헌신이 초대교회의 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빌립보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감옥에 갇힌 그 감옥 터를 보고서
절상에 있고, 참 외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흑인들은 와가지고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고 글썽이기도 하고 나오면서 눈물을 훔쳐요. 멀리서 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 동안, 우리들은 가니까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진만 찍고 갈 거다, 여정이 바빠서. 그래서 그냥 가서 그 모습 사진 찍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죠. 대부분이 기둥만 남아있든지, 뭐 이렇게 흔적이, 여기 무너진 흔적들이 남아있든지, 심지어는 골로새 교회는 여기가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하고 팻말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보니까 요건 밑에를 파야 돼. 파서 발굴을 해내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여기가 바로 그 현장의 장소였다,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나타난 것도 없이 그런 자리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요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데,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적은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믿음으로 이겨나갔다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칭찬하는 근거들이 지금도 그 교회의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뜨뜻미지근하다고.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뭐 의술도 발달되었고, 또 안질을 났는데 안질에 바르는 약이 있어가지고, 특효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그 안질에 대한 약이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사실이냐 했더니 사실이래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안과에 대한 진료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고, 또 그 근거로 해서 약이 지금도 나오는 게, 지금도 그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성경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거기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부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데, 주님은 뭐라 하죠?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은 벌거벗은 자와 같고, 너희들이 눈을 떴지만은 영적인 장님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한 너희들의 믿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 근거가 어디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쪽 여러분,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와요, 이쪽으로.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와요. 가운데 딱 만나면 미지근한 거예요.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의 모습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한대는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은 그럴듯하게 보여, 그러나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했던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 이번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 중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돼야만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가 그 교회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가세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빌립이 순교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교한 기념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꼬냐라고 하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죠.
이곳에서도 박해를 피하여 숨어서 지하 도시로 만들어서 사는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이 지하 도시는 지하 8층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8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하 도시예요. 다 엉켜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살고 그런 모습을 쭉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풀의 숲과 벽화로 표현했던 괴렘의 동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걸 저버리고 그 숨어서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세상의 영광 바라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위하여서 다시 이스탄불로 왔습니다. 이스탄불로 와서 아야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은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 나누어졌을 때에 동서로 나누어졌을 때 동방 천주교거든요.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림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림 같은 것이 다 남아 있고 그 그림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도 우상이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하고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돌아보면서요, 그런 그림들이 와서 닿는 거예요. 아, 저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그것들이 우리들의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하고 마음으로 믿고서는 그냥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어. 사는 모습 보면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에 교회 밖에만 나가면 별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디아 기념교회 갔을 때 그 세례터 있잖아요. 그 앞에 세례장이 있는데 그림 그 사진 가운데 옆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마치 유아 세례 주는 예식을 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유아 세례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는 들어와 가지고서는요 축제를 해요.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리셉션을 하더라고요. 다 떡, 빵, 여러 가지 갖다 놓고서는요, 끝나고서는 거기서 축하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보면 그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침례 받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육신의 사람이요, 들어올 때는 죄인이었지만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계단, 나오는 계단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물속에 푹 잠기기도 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 물을 반쯤에 차 있는데 그 물을 부어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약식 세례를 주니까요,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저는 한 번쯤요 그냥 그 침례탕 같은 거, 세례탕 같은 거 있어서 하얀 옷 입고 들어가 가지고는 물 속에다 그냥 꽉 처방다가면 이상하고 쫙 집어넣어서 예수로 인하여 죽고 숨이 꼴딱꼴딱 할 때 탁 끌어내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 3번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내가 세례받은 거 그때 그렇게 했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시 짓는다 하면은 뒤에다가 세례통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의식에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벽화 같은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이스탄불 가서 성소피아 성당에 갔는데, 그것이 여러분 몇 년 전에 지금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이 회교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내부에 있는 그림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차마 지우지 못하게 유네스코에서,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된 재산이니까 지우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가려놨어요. 여러분 사진 보면 저 뒤쪽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3개 내려놓은 게가 있어요. 그 하얀 천 저 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게 딱 가로막아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옆에 있는 것들 뭐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십자가 나오고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것 있고요. 다 지워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멋지고 이 찬란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모슬렘들이 쳐들어와,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기니까는 짓밟고 나서는 다 지워버리고 모스크로 만들어 놨어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가만히 있고 나가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11시간,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는 게 제일 힘들죠. 좁은 의자에 앉아서 그냥 꼼짝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거였고요. 나머지 뭐 다니면서 기본이 3시간, 길면은 6시간 계속 차 타고 가서 한 군데 보고 다시 차 타고 또 긴 시간 가서 보고 하면서 그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재점검하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생각할 것인데, 첫째,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여기 36절에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결함의 동굴에 들어가고 카타콤베의 제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어가지고서는 믿음 생활하느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있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시체 들고 함께 살고,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보수적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가는 그들입니다. 거기 젊은이들은요, 그 콥틱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카이로 같은 데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하고 들어가면 직장 생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죽고 그걸 팔고 뭐 이런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가 주일이 되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요, 천여 명이 콥틱 교회에 모여요. 거기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눈물로 찬송하고 감사에 찬송하고 감격에 찬송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했거든요. 사모님이 가이드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박해 받지 않습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가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세상에 쥐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 육신을 점점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을 본청만척하고 주일 하루 예배 드리면 그걸로 내가 주님 앞에 뭐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뒤돌아서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지 맘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안 해버린다고 하고, 이게 과연 믿음일까?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며, 심지어는 단두대 예술로 사라져도, 심지어는 양가지 살같이 벗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사지가 묶여지고 거기에 그냥 가득한 침을 때려 받고 그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했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할 때,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 아닌가요? 저체에서 기근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상이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가물어서 날리고 한쪽에서는 얼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풍요로워서 날리고, 이 난리예요.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아랍권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게 꽉 차 있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꺼번에 5,000발을 쏘다니까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북한은요 3배입니다. 15,000발 쏠 수 있대요. 한꺼번에 15,000발 쏘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저거 안 됐는데 너무했다, 그렇지 않겠나, 나무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기후이변이 일어나고 갖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실래요? 어떻게 주님을 볼래요? 주님이 너 나를 믿느라고 수고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까요? 내가 나를 믿느라고 그렇게 핍박과 시련과 역경,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포기하고 믿음 지킨 건 내가 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그런 만한 믿음이 되나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너 언제 나 믿었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너 마음대로 살았잖아,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다니면서 한번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쥐었던 것 놓아야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인정받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체험을 했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뭘 통해서요?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그들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이 있냐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걸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빛이 환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다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었고 하니까 이 체험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것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일정이요 5,600km를 다녔답니다. 5,600km 중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절반이랍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2,800km. 걸어 다니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 걸어 다니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걸어 다니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에요. 6시간을 차 타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말을 타고 때로는 나귀를 타고 걸어서 왔다는 게 걸어서 넘어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뭐 덥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힘들다고 쉬고 바쁘다고 쉬고 무슨 일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핍박해서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는 도망쳐서 나온 게 고린도에 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첫 번 그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부부가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함께 했나요? 자기가 천막업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밑돈을 대고 삶의 거처를 대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함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생명살리를 위하여서 헌신했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지방에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상가 옆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또 빌립보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고 루디아로 가는 여인은 자기 집을 두 군데 다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택마리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처음에 함께했던 이규자 권사님, 도은숙 권사님, 문신도 권사님, 세 분 권사님 함께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등록하신 분이 박효준 권사님, 그리고 임상희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와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졌어요. 여기에 다 우리 모두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서 보니까는 다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다 이름이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경에 나와 있고 에베소 교회도 성경에 나와 있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평가는 곧 그 교인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이 뭐라 할까요? 매일 사람들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자기 얘기만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떠들고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일에 대한 뭐 어쩌고 뭘 해보자고 그러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주님이 그걸 보고 그게 교회냐? 친교 집단이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뭐가 있어?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힘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뭐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힘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주님이 보면 뭐라 할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고 다시 결단도 하게 되는데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기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전에도 다녀봤지만은 카타콤베에 전에도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가면서 만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시대가 시대잖아요. 우리가 여행하는 과정 속에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예의주시하고 계속 가이드 목사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가이드끼리 소위 연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다 떠날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천국에 보낼까?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할 분들도 있을걸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믿음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자고요. 예수님 중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상보훈에 얘기했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화평치 않은 자가 복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 껍데기만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얼마만큼 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부족하여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굴 속으로, 땅 속으로, 토굴로, 동굴로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한 아이가 죽으면 그 자식을 옆에 묻어놓고 다시 그 시신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안일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